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받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또 가슴에 담아 상고하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또한 한 주간에 모든 것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전도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잠언서와 전도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살아가는 방식과 또 사고의 능력을 주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습득을 하며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가, 그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흡수력이 빨라질 것입니다. 스펀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스펀지가 막 흡수력이 빠르잖아요. 물만 갖다 대면 막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제일 비교를 해볼 때 빨리 흡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응애응애 하면서 주먹 불 끈지고 납니다. 손이 이렇게 피고 나오는 아이들 있을까요? 이 소리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전부 다 이렇게 주먹을 불 끈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던 아이가 막 자라잖아요. 세상에 자라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걸 일을 다 하고 하직할 때, 죽을 때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가요. 쫙 피고 가요. 그때는 동전 한 입도 갖고 가지 못하고 요 몸 태어난 빈손으로 태어난 그 몸으로 인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걸 알까요? 아니, 잊어버려요. 또 살 때는 가는 거는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갈 것인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 마음속을 들어가 봤더니 살면서 볼 때 뭐든지 움켜만 지려고 하는 마음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놓고 어떠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이 시대의 이 시간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계획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말씀에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알량한 욕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유, 그 알량한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목숨을 걸어. 아무것도 아닌 일이네. 그게 뭐예요? 배려, 온유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알량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항상 두 부류예요.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류와 성령의 열매 9가지. 자, 이 열매를 맺는 부류와 맺지 않는 부류, 자기의 이 세상의 모든 열매, 세상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는 재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가.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라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의 부류를 보았을 때 그 알량한 마음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험악한 정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갈 바를 몰라요. 재물이 우선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갈 바를 알아요. 가는 종착역을 안다는 거죠. 그 종착역을 향해서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저
갈 바도 모르고 눈 감으면 끝이고 오직 그냥 돈만 움켜쥐고 그것만 배불리 터져 있으면 그것이 다 살려주는 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실현 아니 현실 뭐 이런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낳고 나면 그 죄가 장성해 자란다.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랬어요. 이 사망이 택 하고 가서 이렇게 죽어서일까요? 영원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탐심,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을 갖지 말아요. 욕심을 내지 마라.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쌓지 마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모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다 각자가 다 제각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다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개별적으로 보니까 살아오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또 살아가는 그 사회의 형성, 또 윤리의 형성, 도덕의 형성, 이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나라가 제각기 다르다 이랬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또 뭘 보냐면은 계열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회사에 보면은 계열사가 다 붙습니다. 회사로 봤을 때 그 계열사는 왜 붙을까요? 문화가 같고 사상이 같고 윤리와 도덕이 같이 같기 때문에 계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회사로 보았을 때 나에게는 계열사가 안 붙는다. 아예 따라 붙지도 않는다. 후원자도 없고 뭐도 없고 안 붙는다. 왜 그럴까요? 안 맞아서. 그 나라가 그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각 시대별로 달라요. 나타나는 표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부류들이 제각기 웅성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구역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되었어요. 자, 보니까 요즘 세대 보십시오. 어저께도 이게 TV에 뉴스나 뭐 이렇게 나오면 소식을 듣다 보면은 언어 사용이 나와요. 언어 사용이 세종대왕을 요즘은 다 무시하고 세종대왕이 없어진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그 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용어예요. 그런데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용어를 안 쓰고 세상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거는 세종대왕에 의해서 우리가 언어가 생겼어요. 한국말이. 대한민국의 언어가.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언어가 지금 줄임말로 되고 초성어만 쓰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냥 말이 있어 이게 미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듯이 줄임말 단어를 줄여서 맛집 추천 뭐 이거를 맛추천 맛추 좋은 맛집 좋은 맛집 추천 이거를 좋은 맛집 추천해 주세요. 이거를 맛추 맞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시대가 왔는데 또 그 시대는 그 세대별로 그 시대별로 그 언어가 또 통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은 그 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줄임말 아무리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대화가 막 느려지는 거죠. 또 대화하기 싫어하죠. 서로 간의 대화가 아니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단어, 문장, 언어,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다 줄임말 아니면 내식의 언어가 있어요. 내 소리 이런 것. 근데 그들끼리는 서로 통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 한 대화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식의 대화를 하나 그랬더니 그 집의 대화는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일단 낮은 소리를 해서 그래서 나는 혹시 이 집안은 다 소리를 지르길래 소리 한번 지르면 여기서도 사람을 질러요. 대답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다 귀가 좀 멀어있는 상태인가. 대부분 이 귀가 멀은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져요.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전부 다 이 귀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소리를 지르나 그러세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좀 이따 가서 보면은 그 언성이 분노로 바뀌어지고 화냄이 과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먹이 오고 가는 거예요. 빵!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대 맞고 한 대 맞은 사람이 기절했으면 괜찮은데 덜 맞아서 기절을 못해가지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눈 감고 모든 살림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정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더 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부림 난다고 그러잖아요. 무기를 들어요. 무기를 찾고 이 흥분이 자제가 안 되니까. 이런 가정이 수십 년을 살아오는 가정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정이 깨졌을까요? 아니에요.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는 가정 속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옵니다. 그 가정의 도덕, 교육, 가정 교육이 그 상태에서 자라오고 있는 가정도 보았어요. 자, 그러면 반면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한 면의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가 아닙니다. 각 가정이 살아오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도 한 그 가정에서 난장판이 되면서 자라온 그 가정을 보니 아,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레벨이 계열사가 다른 사람은 이쪽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각자의 이 생활 문화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또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원천이 어떠한 근원이 되었을까? 무엇이 흘러와서 이렇게 되었나?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의 인격 형성, 이것이 어디서 되냐면은 가정교육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내가 가르친 바에 의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인데 우리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이 속담이 어떤 뜻일까요? 뭐 버릇, 그것만 여든까지 간다 이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여든까지 갈까요? 그 3살 때, 어린아이 때 태어나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그런 생활 습성을 보십시오. 그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 이렇지 않을까요? 또 그 추억이, 그 어려서의 추억이 여든까지 남아있다. 그 정도를 잃어버리지, 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안에 다 잠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라온 세월, 그 세월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한번 뒤돌아볼 때 나는 어떠한 세월 속에서 살아왔을까? 이것이 보입니다. 다 각자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아름다운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 시절을 막 형제들끼리 나누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랬잖아. 그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가요. 지금도 어른이 돼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살아가는 가족제도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가족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만 받고 자라온 사람들. 그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픔, 상처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상처를 지우고 살고 있나? 아니면 그래도 무의식결에 그렇게 막 굳이 머릿속에 담고 살아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지워져 있는가? 물 한번 휘젓고 휘젓을 때 그 잔재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갈아져 있는 그 잔재는 다시 한번 물 한번 저으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예요. 그리고 그 이하 분포된 이웃, 이제 가족의 사촌에, 팔촌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가정에 대해서 지켜야 할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선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들 말씀하거나 뭐 이러면 대꾸하는 거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부모님한테 아기 때부터 다 순종하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부모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이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 조건이 붙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무엇으로 양육하라? 주님의 훈계와 바로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 말씀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교육하고 훈계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교훈, 주님이 주시는 명령, 그걸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랬어요. 키워라. 어디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이런 것을 다 살고 오면서 다 지키고 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세월의 흔적을 부모님 그 순간은 못 느꼈어도 지나서 와서는 다 깨우치며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월의 흔적에서 아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달라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90년대, 자 2000년대, 지금 벌써 2024년이잖아요. 2000년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900년도가 지나 2000년도와 세기가 바뀌어가면서 그 세기가 바뀐 게 벌써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마다 고생의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들 세대를 보고 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를 보면은 다 못 살았어요. 30년대, 40년대 전쟁에, 해방에, 압제시대에서 풀어져 나와 보릿고개였고 무엇이 배가 불렀겠습니까? 그 고생하던 시절에 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70년대 전 세대, 그 세대가 바로 부모님들의 세대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났겠죠. 60년대 태어나가 아기로 복잡복잡 아직 미성년자예요. 자,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은 워낙에 보릿고개니까 돈 벌기에 바빴어요. 아이들은 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막 많이 낳기였었어요. 5명씩 낳고 평소가 5명이서 우리도 5형제예요. 그런데 그 5명 낳고 3명 낳고 밥 벌어 먹여야 되고 아이들 젖 먹여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부모님들은 막 굶어가면서 먹이면서 키워갈 때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은 신경을 못 쓰던 시절, 다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제일 맏아들만 보낸다든지 아니면 맏아들은 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너는 돈 벌어라. 그 중에서 좀 막내라든지 중간에 공부 좀 똘망한 애 있으면 걔만 학교 보내고 학비 보내고 나머지는 다 돈 벌자. 막 이런 시대예요. 그 시대를 보여준 그 영화가 제일 잘 보여준 영화가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에서 큰 아들 그 전부 다 파독 가고 독일로 가서 광부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다 와서 결국은 형제 일으켜 세우고 공부시키고 이러한 것을 표현했던 그 시절, 바로 그 시절에 살았던 그 부모님들 너무도 힘들게 사셨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환경에 그 아이들은 뽀짝뽀짝 1살, 2살, 3살 요렇게 막 옹기종기 살고 뱀맥에 살고 이게 다 나는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들어옵니다. 가정교육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분이 없었던 거죠, 모두들. 자, 보면은 그러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엄마,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어디 대꾸를 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나 싫어야 딱 맞죠? 뭐 몽둥이, 회초리, 그때는 회초리도 할 때니까 지금은 뭐 폭력이다. 뭐 이러고 부모도 고발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자, 그 시대는 즉각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대답 그게 어디 있어요? 그저 그냥 순종, 복종 두말 할 것도 없었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랄 때 그 아이는 엄마 아버지는 막 구박을 하고 돈 벌러 다니고 와서 쓰러지고 막 이런 시대였지만 그 속에 자란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 자녀들은 판단력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뭐가 남을까요? 자기의 모든 추억, 아픔, 상처 다 누르고 자라온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지금까지의 시대예요. 왜? 아직까지 살고 있는 나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닫히고 자란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은 그저 엄마, 아버지의 부모님 공경하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온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안 배웠어도 우리는 그거를 자연적으로 압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몰라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님의 모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를 몰라요. 내 교훈으로만, 내 억압으로만, 내 주장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양육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순간에 이러한 것을 잘 깨우치시고 다시 한 번의 나를 자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년대 전반으로 집안에 다른 모습을 또 하나 또 발견했어요.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그 부부싸움은 남존여비 사상으로 일단 가장은 남편이에요. 그 남편 앞에 여자는 7거지악 중에 무엇일까요? 또 하나 있는 거. 여자의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들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시절은 왜 그렇게 부부싸움이 많았는지,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 꼭 밥상을 엎어요. 아버지들이 화가 나면 우악 뛰어가 밥상 엎잖아요. 어머니 밥상 차려고 뭐 이러면. 그럼 어머님은 어때요? 너 늙어서 보자. 너 밥상 엎어. 이걸 어떻게 해온 건데 뭐 이런 거 막 앙금이 서로서로 막 쌓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 잔소리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여러 말 하는 걸 싫어하고. 근데 여자는 어때요? 자자자자자자 말을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한 소리 또 한 소리 또. 어디에 가서 이 한도 못 풀고 서로의 한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당신네들은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마구마구 싸우지만 그 옆에서 밥 한 숟갈 뜨던 아이들은 눈치를 보면서 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좋아할까요?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럴까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눈물을 먹으며 눈치 보며 밥알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은 여기서 부모들은 싸우고 아이들은 여기서 그냥 눈치 보며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이 따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살아온 이런 아이들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져요. 부모는 몰라요. 왜? 자기네들은 성인이고 나가서 돈 벌고 보릿고개를 이겨야 되고 이것만 빠져있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내가 낳은 아이들이니까 밥만 잘 먹이면 돼 이것만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런 그림이 없어요. 성인의 그림이. 그저 이쁘고 응애응애 어리광 피고 순조롭고 조용하고 다치지 않는 그 부모들이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해봐요. 심장이 얼마나 어린아이가 벌렁벌렁 될 거예요. 심장 약해져 사고가 나는 저런 게 싫어 갖고 있어요. 좋다 싫다 표현합니다. 태어나자마자서부터.
그런데 이미 3살, 4살, 5살 다 돼 있는데 판단 못할까요? 그러다 보면 나는 집안이 싫어 이렇게 돼요. 내 집안은 싫어, 남의 집안은 어떨까? 그럼 아이들 집안 살아오는 거, 도시락 싸오는 거 다 보게 되죠. 환경 가운데 점차적으로 나의 자녀는 삐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살아온 자들, 자, 자라는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어르신들 생각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인격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 아이가 인격체였나? 나만 인격인 줄 알았는데 혹시 이런 것 솔직히 고백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오늘도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부모가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만다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한 그 젊은 시절의 그 왕성함이 지금까지 내일 모레 90이 돼가면서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 문화와 나라가 그 속에서 살고 다른 나라를 더 좋은 나라를 가보지 않고 상류사회를 안 가본 거예요. 그 넓은 세계를. 계속 이 속에서 살고 있기에 90이 다 돼가면서도 이단 옆차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아니죠. 너 죽고 나 살자로 싸운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살면 돼. 이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은 8, 90이 되었는데 자녀도 60줄에 섰어요. 3살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60줄에 선 자녀가 있는데도 허구 헛날이 발전이 안 된 그 시대에서 머물러서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도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안 바뀌었을까요? 나의 사고 또 나의 마음 그것을 열긴 열었는데 내 것만 열었다는 거예요. 나만 받아줘. 나만 알아줘. 상대방에 대한 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눈과 귀가 있는데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만 앞세우고 가기에 어떻게 돼요? 아나무인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했죠? 자, 2장 볼까요?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랬어요. 아멘이요. 자, 솔로몬도 자기가 원했던 바 모든 걸 기뻐하며 자기가 수고하면서 얻은 몫이에요. 몫이로다고 얘기해서 다 몫으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수고한 거 다 그 몫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해 봤더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깨닫습니다. 바람이 잡는 것이었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보다도 더한 복을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혜, 하늘의 지혜, 모든 것을 다 받고 모든 복이란 복은 모든 인과관계 다 누려보지 못할 것 다 누려보고 이 솔로몬에게는 보릿고개 배가 고파 이런 시절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오늘 2장 말씀에서 본인이 받았던 모든 쾌락 나의 수고로 얻었던 거 부귀 영화 다 취했으나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다 채우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받음으로써 취했으나
그 무엇으로도 허무함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최고의 복 중에 복,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받았는데 그 자랑스럽던 그 지혜도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간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 모든 것이 다 내가 갖고 있었으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 주먹 쥐고 태어났으나 갈 때는 동전 한 입도 못 갖고 가고 그 지혜도 못 가져가더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허무해하는 장면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볼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모든 내 그 주장, 나만 오라 이 주장. 또 이는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었어요. 심판도 해줬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판사 역할도 해줬어요. 옳고 그름을 나눠준 귀도 있고 대화도 된 자였어요. 여기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대화도 안 되고 자기의 주먹질에 오직 나만 오라 여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마저도 없었던 삶을 살아왔던 한 시대의 부모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상처받고 큰 자녀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다 갈 때는 똑같이 가더라. 이렇게 누리던 저렇게 누리던 똑같이 가더라. 그래서 인생은 언제 하늘나라로 우리가 소풍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습으로 살다 가나 저 모습으로 살다 가나 너나 할 것 없이 떠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은행에 적금 들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 적금을 들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축하세요. 적금 아니더라도.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가는 그곳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또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을 받고 자란 자들은 자비의 마음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려의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온유의 마음도 갖고 있어요. 충성의 마음도 갖고 있어요. 또 제일 좋은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소리 지르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좋은 교훈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아버지의 그 글을 하나 봤어요. 어느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글을 하나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쫓아다녔고 또 출세도 한번 바라봤고 내 명예도 한번 쫓아봤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죽음의 길에 앞서 보니 오직 진실, 또 사랑, 믿음 앞에 내가 서본 적이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하셔요. 내가 그러한 것을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마지막 길에 되돌아보니 도움이 되질 못했구나. 그러니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라도 진실을 바라보며 살고 사랑을 바라보며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셨답니다. 바로 이러한 것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가는 길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진지하고도 좋은 인생인데 하나님 주실 거 다 주셨는데 이 뇌와 가슴을 열지를 못해서 좋은 것, 좋은 행복의 맛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2장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또 볼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멘. 솔로몬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만큼 먹어보고 누가 나만큼 즐겨보았느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다 기쁘게 하고 다 좋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이더라. 여러분 살아가고 삶에 있는 거 다 누가 주시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우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소리 지르며 독하게 악독하게 배려하는 마음 먹고 오직 나만 살아야 돼를 부르짖으며 그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장송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그러한 자들을 돌아오게끔 손을 보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말씀을 매일 주입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사람의 대표로서 모든 축복을 다 거머쥐었던 솔로몬이 2장에서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그 경건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요, 참 만족이요, 최고의 삶이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심판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준 입술의 그 폭력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용을 하셔야지. 내가 거친 말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찬양의 소리가 아닌 육두 문자, 남을 해하는 문자,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두 문자. 자, 내가 순간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분노의 표출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 번 다시는 내 입술에서 이러한 나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즉각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오늘도 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더라고 깨우치는 것. 바로 지나가는 일시적인 임시적인 것에 내 모든 목숨을 걸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아있는 이 시간에 내 손에는 과연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깨우침으로 주어져 있는가? 또 살아보니 오직 예수만이 내 손에 있어 매일의 주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으로 받아 또 훈계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고 또 하나 아직까지도 죄사함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아와 회개의 영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다가오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